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처음부터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주님 내 주님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온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 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두어라.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차자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입술과 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귀와 마음 가운데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한 만큼 들은 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가는 중에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보기 1번. 도망간다. 2번. 얼어버린다. 3번. 싸운다. 네.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질문하면요. 고등학생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중학생 남자애들 중에서는 싸운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심리학에서 이런 친구들을 전문 용어로 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호랑이랑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나 못하고요. 호랑이를 잘 아는 전문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랑이를 만난 거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시험과 어려움을 돌파하며 나가는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깊이 읽고 깊이 보고 또 묵상하고 이들이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그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한다면 어느 날 우리는 성장해 있고 어느 날 성숙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남편을 잃은 아내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이 여인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알렸던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생전에 예언자들을 돕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도왔는가? 여기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경외는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 안에 또한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 남자들이었거든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로부터 빚을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이 가정의 상황을 알고 그 여인에게 있었던 두 명의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서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이 문제를 선지자에게 들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인에게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 수많은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공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바로바로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리고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는 여인에게 질문했고, 여인은 기름 한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특이한 요구를 여인에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그릇들을 모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만 가져오지 말아라. 이 얘기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최대로 많이 모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들들에게 시켜요. 아들들에게 그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6절에 보면 아들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모아왔어요. 그리고 여인은 충분하다가 아니라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들들은 이제 남은 그릇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엘리사의 이야기에 순종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그 소망과 희망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아들들로 넘어갈게요. 아들들 역시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도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소망, 그리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그 밑에는 동일하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사는 모아온 그릇에 기름을 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름을 담습니다. 또 그릇 하나에 기름이 넘치고 계속 넘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엘리사가 말한 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팔아서 남는 돈으로 또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회복으로 그들을 또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과 아들들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는 아주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는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결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믿으며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를 넘어서 또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을 향한 엘리사의 적극적인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말하는 엘리사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여인, 그리고 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번 한 주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시련과 어떤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큰 벽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나요? 자, 그때는 우리는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반대로 어떤 친구들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볼 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여인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돕기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넘어갑니다. 우리 가운데에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못하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하며 그 상황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또 누군가의 어려움을 볼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들의 도움을 그냥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정말 생명을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간 저희는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정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학교 안에서 예배를 만들고 학교 안에서 기도를 하며 학교 안에 정말 믿음의 형제들의 모임을 소망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학생으로 왜 나를 그 학교에 보내주셨는지,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면 나를 왜 홈스쿨링을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형태의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학교에서 흘러가는 대로, 학교의 교육 이론대로 흘러가는 대로, 학교에서는 특별히 일반적인 공교육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들려주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그냥 세상을 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는 기도하며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학교 안에서 예배자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엘리사가 이 여인을 돕고 한 가정을 돕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도움의 손길과 함께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학교 가운데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은 한 명, 두 명, 아니면 여러 명,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친구들이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모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또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선생님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게 되고,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창체의 어떤 과정에서 또 아주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또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주중에 그 학교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에 예배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세워져 있는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학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엘리사와 도움이 필요한 한 여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도왔고, 여인은 어려움 앞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 시기와 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임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 자신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도우며 우리에게 온전한 도움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들의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